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9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오늘 본문 9장 35절에는 요한복음 9장에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일에 관한 일이 전체로 구성된 게 이 요한복음 9장이에요. 그런데 이 특정한 한 사람은 대단한 제사장도 아니고 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거예요. 즉 아이를 낳으니까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날 때부터 이 소경으로 났다가 어느 안식일 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된 거예요. 이 소경에게. 그래서 그 안식일 날에 예수님이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사건 자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눈 뜬 사건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눈을 뜬 이 소경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 논쟁이면 논쟁 혹은 이 대화면 대화 하는 그 자체가 고스란히 이 요한복음 9장 전체에 이 수록되어 있는 그 내용입니다. 전체를 읽지 못하고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 정리를 하면 이 내용입니다. 이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의 기적이나 이적이 너무나 강하게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왜? 자기들의 지도 영향력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영향력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상당히 자기들이 힘들어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자기들이 생각하던 율법 자체를 예수님은 범한다 생각하고 안식일도 범한다 생각하니까 자 그들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이 예수는 이렇게 없어져야 한다. 즉 죽여야 한다 하는 그런 결론을 자기들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그냥 할 수 없으니까 법제화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이 당시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그런 사내들이라는 기관은 어떤 기관인가 하니까 우리나라는 입법, 그 다음에 사법, 행정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서로 견제하잖아요. 그런데 사내들이는 어떤 것이냐? 입법, 그 다음에 사법, 행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모든 권한이 다 있고 플러스 종교에 관한 것까지 이 네 가지를 이 사내들인이 다 결정하고 지고 있으니까 상당한 그런 권력기관이다 하는 부분이죠. 이 사내들인에서 어떤 법령을 만들어서 공포를 해버렸냐 하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해버린다. 출교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방인처럼 취급을 받는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령이 이미 공포를 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식일날 예수님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이렇게 만나서 법령이 공포된 것을 갖다가 개의치 않고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유대인 지도자,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책잡기 위해서 이 소경된 자를 찾아서 가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먼저 누구를 먼저 신문하느냐? 그 부모들을 먼저 신문해요. 부모들은 분명히 공포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말을 잘못하면 출교되거든요. 출교된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우리 다 컸으니까 아한테 물어보시오 하고 그들은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 소경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되었던 그자를 만나서 이 신문을 계속합니다. 하면서 질문하고 대답하니까 이 소경이 자기의 소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소경에게 신문을 하는데 바리새인들과 그 소경됐던 자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소경되었던 자에게 예수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소경만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으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줄은 우리가 다 안다. 그러나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모른다. 이 이야기입니다. 왜냐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이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 확인을 못 해준다. 왜냐니까 그 유대교의 모든 지식을 누가 가지고 있었다? 이들이 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을 들은 이 눈뜬 소경이 분명하게 자기의 확신을 이렇게 밝힙니다. 그 밝히는 것이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거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 운집한 그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분명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이 증거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출교하기로 결의되었기 때문에 이 소경은 쫓겨납니다. 이 소경은 쫓겨나거든요. 이 말 때문에. 이 쫓겨나고 예수님도 이 소경되었던 자가 쫓겨났다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소경되었던 그 자를 다시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즉 소경을 만나서 질문하는 내용이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건 나를 믿느냐? 하는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 기록된 네가 나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하는 질문은 이 소경에게만 던지는 그런 질문은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이 뭐냐? 네가 정말 인자, 예수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던지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하는 그 질문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맹인이었던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하는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때도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다 이렇게 운집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내가 주를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맹인과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이야기거든요.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 운집한 사람들은 소경이 아니거든요.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거든요.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맹인이 되게 하겠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뿐만 아니고 이 소경처럼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은 또 보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이제 질문, 그럼 예수님의 간단한 답변이 먼저 어떻냐 하니까 이래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럼 이거는 이제 비웃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알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금식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맹인인가 하는 그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9장 사건을 왜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했느냐? 이 사건을 읽으면 우리는 어떤 그 상념, 이 생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어떤 상념에 빠질 수 있는가? 우리 믿음이 정말 예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이냐? 즉 모든 율법을 안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맹인이다.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거는 뭡니까? 너희들은 믿음이라고 주장하지만 너희들은 믿음이 아니다 하는 아주 냉혹한 말씀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도 뭐냐니까 유대인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기들의 믿음에 의심한 적은 전혀 없거든요. 아주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께서 그들의 믿음 자체는 뭐냐? 믿음이 아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믿는다고 말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본다고 말하는 맹인과 같은 믿음이다 하는 그런 결론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이 믿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믿음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상념에 빠질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나
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복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보는, 내 믿음은 정당한 믿음인가?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걸 막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이런 상념, 또 이런 고민 자체가 우리가 중간중간에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의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냐?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대 속에서 정말 참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은, 예수님께로 인정받는 믿음은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계속 설교 중에 강조한 내용이지만 오늘도 정말 세 가지의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잘 들으셔가지고 우리 모두 다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 서게 돼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재림하시는데 어떤 주님으로 오시느냐? 한 손에는 구원의 주로, 한 손에는 심판의 주로 이렇게 오세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너는 살면서 나를 믿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 그때 우물우물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었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 자체가 참 믿음이냐? 성경에는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니까 반쪽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쪽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반쪽 믿음이란 게 뭐냐? 성경이 이래 돼 있으면 성경의 한쪽만 딱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믿음이 아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다 믿고 그 성경 전체를 다 따라가야 돼요.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읽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함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자기들은 완전한 사람이다. 율법의 의로. 그러면서 많은 백성들에게 믿음을 일깨워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냐니까 너희 믿음은 복을 얻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받을 그런 믿음이다. 참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고 너희들의 믿음은 외식하는 믿음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만약에 두 가지 영역이라 그러면 두 가지 영역을 다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 해야 하는데 한쪽은 버리고 한쪽만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한 이거는 외식하는 신앙이고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의 예배 생활 있죠. 유대인의 11조 생활, 유대인의 기도 생활, 유대인의 금식 생활은 우리가 생각하기도 대단한 것입니다. 아주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이 경건한 신앙생활 있죠. 이걸 다 언급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좀 어려운 한 가지를 탁 찍습니다. 그게 뭐냐? 11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복된 성도들이에요. 왜? 어린아이들까지 다 11조 생활을 하니까. 여러분들 교회 나오고 싶어도 11조가 아까워서 못 나오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정말 복받은 성도들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프로테이즈로 말하면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 우수하게 이 11조 생활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한 번씩 이렇게 11조 해가면 내가 금액까지 확인해 봅니다. 이놈 얼마 받았구나. 그런데 그래 하면서 너무 좋은 게 어릴 때부터 그 신앙을 가르치는 그 부모가 얼마나 복된 그런 것을 가르치느냐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유대인들의 11조는 우리하고 차별화돼요. 우리는 그 생활비 받으면 뭡니까? 거기에서 11조를 띄잖아요. 11을 띄잖아요. 유대인들은요, 무슨 누가 채소 갖다 주면 거기서 11조 띄고, 향을 갖다 주면 그것도 11조, 모든 것을 다 띄워요. 그러니까 11조를 갖다가 어떤 수익 본 그것만 드리기도 상당히 힘든데, 모든 영역에서 다 드리는 것 자체가 대단히 탁월하죠. 그럼 이 탁월한 이 11조인 같으면 왜 되겠습니까? 정말 경건의 생활을 하는 다른 영역도 최고 수준이란 이야기지. 기도나 예배나 혹은 뭐 금식 생활이나 이게 다 탁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들의 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아주 가혹하세요. 아주 가혹하세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아, 율법에는 경건 생활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은 그것뿐만 아니고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의롭게 살아가야 한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겨야 한다 하는 이러한 가르침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가르침 자체는 경건의 생활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너희들은 이것을 버렸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해요. 이게 반쪽 신앙이에요. 이것을 버렸다 하는 그걸 이야기해요. 요즘은 뭐 별로 그런 사람이 없는데 옛날에는 오로지 외골수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기도면 어제 기도하면서 막 온갖 기도 집회를 하면 다 다니고 또 어떤 사람은 찬양하면 찬양해가 막 쫓아다니었고 어떤 사람은 말씀하면 말씀 집회해가지고 막 따라서 다니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전부는 아니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 기도했으면 사람이 바뀌어야지. 그 정도 말씀에 충실했으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좀 닮아야 되는데 또 안 닮은 그런 사람이 있죠. 그게 뭐냐? 반쪽 신앙. 그래서 반쪽 신앙 자체는 참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참 어렵다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쉬워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혹은 뭐 11조 생활 이거는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말 정의와 율로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보편적인 사람이 못 살고, 그 마태복음 5장에 팔복 자체를 이 받은 심성, 캐릭터, 그런 것을 받은 사람이야만이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받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받지 않고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것을 받지 않고도 11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것이 뭐냐? 이 두 가지가 다 받아들여지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예배 생활이나 11조 생활, 기도 생활, 이런 것도 행해야 하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겁하지 않고 비열하지 않고 어렵게 살아가고, 또한 정말 이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런 분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이런 것도 함께 행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면에 최고의 극도로 탁월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신앙이 아니고 화를 당하는 신앙이고 외식한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하는 그 교훈이 신약 성경에 분명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울한 시대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는,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런 복음의 정력력을 받아들이면서 나아가는 신앙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참 믿음 자체는, 이것은 계속 강조했죠. 이거는 어떤 것이냐? 이것은 뭐냐니까 우리의 믿음 있죠? 믿음 자체가 소망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믿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다시 또 이야기할게요. 우리의 믿음이, 이때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 이 세상의 소망도 있지만 어떤 소망? 천국의 소망, 산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산 소망이었고, 우리의 믿음이 사랑, 이때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이 나타나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늘 강조하는 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함께하는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서신서는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적용하고 그대로 교회가 형성되도록 사도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서신을 통해서. 이해가 되겠죠? 서신의 모든 내용에서 뭘 강조하느냐? 믿음은 산소망과 그 다음에 아가페와 함께하는 믿음이라 강조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로 인정해야 되겠죠? 인정할 때는 반드시 이것을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너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소문을 들었노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그게 온전한 믿음이거든. 온전한 믿음의 잣대는 뭐냐? 무지하게 오직 믿음회가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옛날에 참 많았어요. 그래서 뭐 죽어도 믿음 이래가지고 있답니까? 또 보니까 죽어도 믿음 해가지고 보니까 그 믿음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마귀한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고 있느냐?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런 믿음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사탄은 그걸 그렇게 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함께 지옥에서 영원히 함께 있지. 저거 혼자 이렇게 불타면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을 속여가지고 온전한 믿음에 못 서고 변질된 믿음에 서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대한다는 그 이야기죠. 오늘 한 가지 이것과 연관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우리의 머리로 보면 참 믿음은 믿음, 소망, 사랑이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해하기. 너무 쉽죠? 우리 믿음은 믿음, 소망, 사랑이 되어야 된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뭐냐니까 이해는 되는데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할까? 이게 문제거든. 너무 들어가 이해는 너무 잘 되는데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이 세상만 보이고 하늘은 안 보일까? 나는 내 속에 이기적인 인간의 더러운 그런 사랑만 가지고 살았지 고귀한 품격인 하나님의 사랑은 문도 못 열고 한 번도 그런 사랑을 해보지 못했을까 하는 이런 의심이 생기죠. 어떤 데는 나도 그렇고 옆에 또 보면 뭐 알죠? 대반이 저 양반은 신앙생활한 지 엄청 오래되고 교회 직분도 대단하고 열심도 대단한데 사랑이란 것은 찾아볼래야 눈곱만큼도 못 찾아보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라 저 사람은 완전 100% 아니 한 200% 세상에 이렇게 몰두되어 있다 이라면 제가 분명히 이야기할게요.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지 또 어떤 직분을 가든지 관계없이 지금은 신앙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앞으로 변하면 신앙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이 소망과 사랑이 함께하지 못할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죠? 구원을 얻죠? 구원 자체는 두 가지 영역의 구원이에요. 이해하죠? 두 가지 영역인데 이 두 가지가 다 소중해요. 다 구원이에요. 한 가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구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극한 빈곤이다. 뭐 먹고 산다고 하면 먹고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먹고 살아야 되죠. 이 극한 빈곤으로부터 구원받는 거 있죠? 구원이에요. 이해가 되죠? 두 번째 뭐냐? 고통스러운 그런 질병이 있다. 주님 이거 낫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 있죠. 그렇게 기도해서 극한 질병으로부터 이렇게 구원을 얻는 거 그것도 구원이에요. 또한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죠. 나에게 고통 주는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것도 구원이에요. 이해가 되죠? 두 번째 차원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어떤 구원이냐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건하고 참된 신앙은 이 두 가지 구원을 다 추구하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구원을 다 추구하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으니까 배고프면 안 되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 참믿음은 이 두 가지를 다 추구하는 믿음이 참믿음이거든요. 이 참믿음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쪽에 치우쳐 버립니다. 한쪽에 치우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쪽에 치우치는데 99.9%가 어디에 치우치겠습니까?
이 세상에 속한 구원 있죠? 그거 치우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냐니까 거기서 치우치면서 너무 그것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뭐냐니까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구원도 구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대단한 믿음이요. 어떤 문제만 있으면 주여 이래가 내가 안 그러면 죽어볼랍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 구원해 주시오. 어려움도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지게 합니다. 문제는 뭐냐? 그것만을 탁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을 탁 붙들고 있고 그 구원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거 있죠? 이런 것에는 없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이건 믿음이 아니다 하는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하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세대에서 변질된 믿음이 너무 많이 나타나요. 그것이 뭐냐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 나타나야 당연한 믿음인데 오로지 믿음만 가지고 이상하게 천국의 소망도 없고 이 주님의 고상한 사랑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너무 이 세상에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 세상의 고통에서 해방하시려고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이치적으로 생각해도 이 세상은 잠깐의 세상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생명과 천국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혼란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마음을 딱 보면 보입니다.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보여요. 내가 믿음과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나 보이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믿음은 너무나 확실하게 보이고 그건 강한데 내한테는 살면서 이 세상만 보이지 천국은 잘 안 보이고 또한 내가한테 있는 것은 뭐냐? 믿음이 충출해가지고 이 세상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하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데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 그 사람은 참 믿음 아닙니다. 그래서 뭘 구해야 되느냐? 내 믿음 안에 참 소망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 그걸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참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도 강화해 나가지만 또한 아울러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도 강화시켜 나가고 특히 더럽고 추하고 우리 품격을 떨어뜨리는 이기적인 사랑 제발 좀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고상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배워가는 믿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뭔가니까 이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열매를 아는 신앙이어야 돼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잘 들으세요. 참 믿음의 시작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참 믿음이 생겨요. 그것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가짜 믿음이에요. 유사한 믿음이에요.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해도 가짜와 진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모든 가르침에서는 뭐냐? 양과 염소는 항상 공존하고 또한 알곡과 가라지는 항상 공존한다.
끝날 때 반드시 끝날 때에 주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그것이 신약 성경의 요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열매를 아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우리 성경 몇 번 소개했지만 한 번 더 살펴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7절.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정독을 하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는 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가르친 말씀이냐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며 젊은 목사인 디모데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당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의 목적이 뭐냐? 이걸 다시 정립시켜 주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이란 한 부분이 나오고 중간에 뭐가 있냐? 거짓 없는 믿음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우측에 뭔가니까 무엇이 나온다고요? 이 사랑이란 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앙에 있는 것이 뭐냐?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 하는 이것이거든요. 이거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나 지도자들에게 교사도 마찬가지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자체가 지금 믿음이 거짓이란 믿음이 아니고 거짓 믿음도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밝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겉모양 자체는 다 믿음으로 보이지만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참 믿음도 있고 거짓 믿음도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거짓 없는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나느냐,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는 뭐라고요? 청결한 마음. 그거 한번 비춰줘 볼래? 하나는 뭐라고요? 청결한 마음이고 하나는 뭡니까? 선한 양심이에요.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는 청결한 마음이고 하나는 선한 마음. 그 마음에서 뭐가 창출이 된다고? 거짓 없는 믿음이 나타난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자, 상식적으로 들어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은 더러운 말씀입니까? 거룩한 말씀입니까? 거룩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 거룩한 마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심령이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있었던 이 선한 양심 있죠. 그것이 막 이래 되살아나야 돼요. 이렇게 되살아나야 생명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서 거짓 믿음이 아닌 참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니까 딱 복음을 들으니까 이야, 이 괜찮네. 대단히 괜찮네. 먹고 살다가 보니까 사업도 힘든데 이야, 종교 사업 대단히 괜찮네. 이랬다 해가지고 말씀을 딱 들으면서 지 자신을 정결하기도 하지 않고
지 속에 있는 양심 있죠. 이 선한 양심도 더러운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하지 않다가 말씀의 원리들만 듣게 되면 이 말씀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들어지는 게 아니고 종교 사업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종교 사업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세상의 사업 중에서 보험이 잘하면 이겁니다. 보험 중에서 어떤 보험? 생명보험 이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런 못된 종래기들, 사탄의 그런 이 일꾼들은 고려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뭐냐? 겉모습 자체가 막 기도나 언변이나 막 이런 지식이나 이런 부분은 달변입니다. 헷가닥 속아봅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들인 경우에도 참 믿음이 형성되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뭐 한 것으로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비로소 너희는 내 안에 가라 이야기입니다. 자 봅니다. 예수님 안에 가한다는 저 표현이 표현 있죠. 아무나 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들으면서 무엇을 깨끗게 한 사람? 마음이 깨끗해야 거룩하신 주님하고 연합될 수 있어요. 거룩하신 주님하고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백날 말씀을 들어도 이 세상에 욕심이 가득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데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하고 연합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결론이 뭐냐? 너는 너가 아비가 아브라함이라 그러고 너가 아버지를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실상을 이야기해 줄까? 너가 아버지는 마귀다. 너는 마귀 새끼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들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신앙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참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청결한 마음 있죠. 그 다음에 선한 양심 자체가 나타나야 돼요. 참 믿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양심이 안 돼요. 양심이 되지 않아요. 이것이 되어야 거짓 없는 믿음이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지금은 정말 참 믿음 안에 속해 있지만 세상 살다 보면 마귀의 유혹이나 이 세상의 유혹으로 욕심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오게 되죠. 탐심이 생길 수가 있겠죠. 생기게 되면 이 마음이 더럽혀지고 양심에 대해서는 왜 넘어갑니까? 흩어지죠. 그러면 그 믿음은 파산합니다. 믿음과 양심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유지해요. 양심을 버린 자는 믿음을 파산한 자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목사라도 장로라도 그 누구라도 양심을 저버리고 마귀의 유혹 때문에 욕심이 이렇게 자라죠. 그 믿음은 옛날에는 참 믿음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그 믿음은 실패한 믿음이고 변질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뭐냐? 내 믿음이 정말 거짓 없는 믿음이냐 확인하려고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에서 생겨나는 거짓이 아닌 믿음은 뭐가 나온다?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이 나오는데 더러운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어떤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던 그 사랑이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실천하는 사랑이 증거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정말 바울은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예언한 것처럼 이 세대는 믿음을 가지기도 너무나 힘든 세대고 믿음을 지키기도 너무나 힘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늘 확인을 하며 살아가야 되거든요. 바로 뭐냐니까 정말 우리는 어떤 믿음이냐 하니까 반쪽 믿음은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만큼 온전하냐 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계속 향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한쪽만 치중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치중하는 그런 믿음이어야 한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함께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은 구원 자체가 이 땅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구원이 있다면 이 두 가지를 다 수용해야 된다. 그러면 조금 치중이 되려고 그러면 이 땅의 구원도 중요합니다. 버리지 말아야 돼요. 뭐 이런 사람 안 해도 돼. 아따마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을란다 하면 이 땅에 소망 안 가져도 돼. 아프면 아픔대로 살고 없으면 굶고 이러면 돼. 거기 싫으면 기도해야 되고 그런 구원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구원을 함께 구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에는 뭐냐? 믿음의 신앙 자체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에서 참 믿음이 나오고 참 믿음의 증거는 아가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신앙 자체가 참 믿음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마지막 때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 이 세 가지를 주님 앞에 내세우면서 저는 완전하게는 행하지 못했지만 그 세 가지를 행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내 자신과 계속 싸워가면서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참고 인내하며 이 믿음을 지켰다. 그 답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